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 저녁 아프다고 보면 또 서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열리는 자만한 구원을
안에 예수님 믿고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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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것을 함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행복의 소원을 내 행복의 소원을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의 정령과 좋은 것들 이제 아버지 밥과 아버지 신하의 행복의 소원 하나님을 담당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때문에 나는 행복한 제가 되는 겁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주여 나 안에 기쁨이 계시고 너도 저를 믿으시고 주여 여러분 귀한 믿음을 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주여 원하소니 주여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말씀 믿음을 삼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히 아버지 말씀 믿음을 삼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서 주여 역사하여서 아버지 원하오니 이 시간 모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영광 나갈 수 있는 시간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해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혼돈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삶에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魂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뽑았죠? 왜 뽑았어요? 네? 다 읽어요. 찬양의 부분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찬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 고백이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지금 예수를 내가 믿노라함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지금 무겁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러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러 오는 발걸음들이 무겁다면 지금 나의 영에는요, 나의 속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한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환경적으로는 안식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구보다도 안식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 북한에 대한 간증 이 내용을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이 나오지? 그런데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오지만 어찌 보면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목사님의 설교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예 교회 오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수사님, 친정집에 가는 것이 고통입니까? 일하러 가도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시골집에 가는 것이, 많은 시간 동안 가는 것이 저는 즐거움입니다. 힘들게 가지만 어떤 때는 귀찮지만 갑니다. 가면 좋아요.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이렇게 보고 오면요, 저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그냥 좀 좋아요. 그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것저것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 가면 부모님이 안 하시는 일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몸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생활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즐거운 겁니다. 주님 더 할 거 없나요? 주님 더 할 거 없나요? 주님 더 할 거 없나요? 왜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우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나만 시켜요. 왜?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아니, 네가 내 은혜를 더 많이 알잖니. 네가 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잖니. 그러니까 은혜 권사님이 더 많이 일하셔야겠네. 너가 내 은혜를 알잖아.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부모가 일을 시키면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요,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시키냐고. 에이구, 됐다야. 네가 내 은혜를 모르는구나. 네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맨날 나만 시켰다고, 어렸을 때 나만 시켰다고. 그럼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요, 나에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예, 감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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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자녀들끼리 보면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요, 그 부모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돈이 드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돈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좀 천천히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 20%, 30%, 40%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쨌거나 저쨌거나 10%가 되었든지 20% 되었든지 30, 40이 되었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다 통달해야 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오래된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 나름대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왜요? 모든 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접어버리잖아요.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아예 이해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애쓰면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애쓰면 되고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애쓰면 되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가지고 애쓰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저 사람 많이 깨달았는데 나는 별로 못 깨달았어.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에요. 한 10%의 것을 깨닫고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20%를 깨닫게 됩니다. 20%를 깨달은 걸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60%, 100%까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음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나 봐. 아니에요.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신학생도 있고 신학생 아닌 우리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quiet time. 그래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간단한 큐티의 원형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걸 큐티라고 말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초신자가 되어서 전부돼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요, 됩니다. 하면 돼요. 어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다 나누면 됩니다. 처음 초신자들도요, 말씀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나눠보자고 하면요, 다 나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대요? 의인.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잘 좀 해석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어떤 때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족함을, 아니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잘 알고 번역을 하지요. 번역을 함에 있어서 이 번역이 어찌 보면 신학자들의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딱 하면 자기들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써도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성도들이 읽으려면, 성도가 읽으려면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였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서는 성경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목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너희에게 믿음으로 가져라 해서 로마서가 증거된 겁니다. 서신들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느냐. 너 의로와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죄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인은 법정에 서서 검사에게 있어서 죄를 이제 막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막 검사는 쫙 얘기합니다. 그럼 변호사는 이 죄를 변호해 주면서 아니 그것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 죄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열심히 애씁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판결할 때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변호해 줍니다. 검사,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판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로와 이것은 죄 없어 라는 판결입니다. 판결만 내리면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 속에서 의롭다 너 죄 없어 의롭다는 건 죄 없어 라고 판결해 주는 겁니다. 판결해 주면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어떻게 너 의롭다, 너 죄 없어 라고 판결해 주느냐?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는 3일 동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딱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변질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함에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예배삶 그거 자체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우리들 자체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하나님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쳐주겠다는 겁니다. 인쳐주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믿게 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다 인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걸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야, 정영숙 원장님 로또 1등 되셨대.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왜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대박 나셨는데 할렐루야. 네.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전했던 복음.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요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복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던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311조) (311조) 같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의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는 인치심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인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있는 거죠. 이 성령의 표적들 중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나 성령이 맞아. 근데 거기에 성령주의 인재 중에요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재입니다. 성령의 인재 없이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재 없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 계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요 그때부터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우울한 마음들, 근심된 마음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조금씩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안에 주님 안 계셔. 네가 그러면 힘들까? 왜 어려워? 내가 왜 힘들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답니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근심된 생각, 어둠의 생각, 악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영혼아 깨어나, 내 육신아 깨어나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문둥병의 사건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안진병의 사건이, 하나님 이 12해 동안 혈루증한 여인의 사건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주여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저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저 사람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야, 너 죄 없어 라고 의로움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죄의 고백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그거하고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본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고백하는 것.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성.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야, 너 죄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을 찾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고백을 원하십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뭐 한 거야?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알죠. 저 아인의 피가, 아벨의 피가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시고 가인을 부르신 목적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를 고백해봐. 지금 너의 상황, 너의 역할을 고백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가인은 변호합니다. 스스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내가 지금 너를 왜 부르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죄를 고백하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딱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베드로가 도둑놈일까요? 베드로가 뭐 살인한 강도입니까? 베드로가 뭐 나쁜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딱 보는 순간,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냥 자신의 죄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는 순간, 와, 내 입술이 범죄한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도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망한 게 되었더라. 이야, 이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야, 너 죄, 내가 잘못 봤다. 야, 내가 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죄인이었네. 야, 너 그냥 물에 빠져라. 야, 하고 던져서 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알아.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온 이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었는가를 들추어냅니다. 그 들추어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멀리하고 와, 너 진짜 더러운 놈이었구나. 너 진짜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야, 너 상종 못하겠다. 밀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와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와, 예수는 사랑이시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죄와 허물이 딱 들춰지면 사람들은 피할 겁니다. 구은 집사가 옛날에야 그랬대야. 구은 집사가 지금이야 저런데 옛날에 그랬대야 하면서 사람들은요, 과거를 알면요,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찾는 거야. 왜요? 그 과거를 싹 지워버리시고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믿음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다시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죄의 저주이고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멀리 떠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시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하셔도 된대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다시 기도하면 되고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다시 믿음 가지면 되고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다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나가면요. 그래 잘했어. 야, 이세 붙잡니? 좀 빨리 붙잡지. 왜 그랬어? 그래, 내가 힘을 줄게, 은혜 줄게, 능력 줄게, 내가 권세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런데 그 다시라는 것은요, 중요한 게 인치심을 받아야 해요. 아무나에게 아니요. 분명히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그 심령에게 주님 우리에게 더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착각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권이냐. 세상 죄. 이 세상 죄에 우리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세상의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나 보다. 그러면 나는 없습니다. 잘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할 때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원래부터 믿었어. 난 계속 믿고 있어. 이러한 착각 속에. 아니요. 나는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느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만남,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발견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혼자 시골 교회 올라가면요, 십자가는 빨갛게 불켜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진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청소년 아이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얼마나 졌겠어요. 그 자꾸만
집에 불날 뻔한 거 몇 번 있고 뭐 그런 거밖에 없지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죄를 생각해도 저는 그래도 동네에서 그래도 착한 아이, 교회에서도 뭐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부르지만 그렇게 큰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는 또 착한 사람. 신혜 권사님이 권사님을 볼 때는 그렇게 막 큰 죄인 안 같잖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스스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왜? 내 주변을 보면요 나보다 나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뭘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그럴 때에 제가 처음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죄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왜요? 십자가의 사용틀 자체가 그 죄인이 돌아가시는 거라잖아요. 살인, 강도, 반역. 근데 제가 뭐 살인하게 했습니까? 반역하게 했습니까? 그 강도짓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찍었을까? 그런데 이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죄의 목록을 가지고 이걸 나를 대입해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죄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쫓겨갔던 따라갔던 그 죄, 그 죄는요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깨달아지면요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옥의 형벌의 모습에 비하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는요 반나절만 있으면 끝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은요 한번 더 합니다. 영원히. 좀 더 길게 볼까요? 영원히. 십자가는 반나절만 매달려 있으면요 죽는데요. 이 심장의 압박과 피 흘림 때문에 이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빠지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질식해서 죽어버린대요. 압박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상태는 거의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거의 반나절만 되면 사람은 끝났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봐라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봐라 너의 지옥 갈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따라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믿어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 6절이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나보다. 이사야 53장 6절. 됐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늘. 이것이 뭐 얼마나 큰 죄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없는 나의 길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사함을 받느냐? 그 죄는 누가 사함을 받느냐? 그 죄에서 누가 자연을 얻느냐? 그것은
한 사람, 죄의 고백이 한 사람. 죄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참된 복음 안에 들어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치심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나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는 합니다. 예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주여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세상 죄가 죄를 지고 하는 사건이 나의 죄를 지고 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복음이지.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데요? 그 고백이 없다면, 나의 죄성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그런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느냐?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대요. 이거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너는 죄인이니? 너 죄야? 너 죄 있어? 라고 말할 때,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굴 죽였다고 내가 죄인이에요? 나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나 죄 없어요. 라고 세상 사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데요? 죄가 무엇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베드로, 나는 그 모습 속에 죄인이었고,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한 자가,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한 자가 되게 하리라. 그를 불러셔서 그들을 사도로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오늘도 내가 복음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어제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여 지금까지 나의 삶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를 쳐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를 짓밟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는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있고 십자가의 구원의 인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은요, 너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봐. 너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봐. 너의 이 믿음 모습을 놓고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일으켜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놓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기도해 주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될까 이런 약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 형편이고 이것이 내 처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별로 상관없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 형편이고 지금 내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중증병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 잊지 못해서 왔을지라도 주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까? 주여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주여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늘 복된 소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치심이 나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없다고 인치해 주잖아요. 너 의로운자라고 인쳐주시잖아요. 그 인쳐줄 모습 속에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 안 돼,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이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데요? 끊임없이 복음이요. 주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야, 예수께서 너에게 의롭대. 그런데 왜 너는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니? 너 할 수 있는 존재야. 너 할 수 있는 존재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 할 수 있는 존재야. 당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너 당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넌 못해. 너 할 수 없어. 네 믿음 작잖아. 자기도 알아요. 믿음이 작은지. 너 믿음 없잖아. 믿음 없는 거 알아요. 자기도. 너 믿음 약하잖아. 그래 나 믿음 약한 거 알아요. 주님은 아니 너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괜찮아. 너는 나를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니야 이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면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충만히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먹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좀만 더 힘을 주시고요. 배에 힘을 주시고 아침 드셨죠? 네. 안 드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요? 살 빼신다. 주여. 배에다 힘을 주시고 시작! 주여! 주여! 네. 괜찮습니다. 2번 하시면 어때요? 3번 하시면 어때요? 기도할 힘이 없으시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여 100번 하고 가리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주여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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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걸 놓고 기도하나 보다. 그럼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이 안 납니까? 또 주여 부르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그것도 믿음 없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아 이것이 주였구나. 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꼭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 앉아보시고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더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정을 알지 못하고 환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왜 왔을까요? 믿음 가지러 왔겠지요.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그분에게 부를 때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뭘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영적 자유함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지옥 안 갑니다. 멸망 안 당합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흔들리면요 내 마음이 방황합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요 아 정말 나 구원 받았나?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나?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이 마음에 빠져버립니다.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아 나 구원 받은 거 아닌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